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서 3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 6번째 시간입니다. 무사 안일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날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목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본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먼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두 번째는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어디에서 사는지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는 내가 사는 날짜가 언제냐 이걸 정해 놓으셨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 이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의미는 그냥 사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교화에 살든지 운정에 살든지 일산에 살든지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 사는 동네 사는 지역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 놓으신 사는 동네, 정해 놓으신 내가 살고 있는 이
횟수, 내가 지금 몇 년도에 며칠을 지금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뭐냐? 어떤 영적인 의미냐? 27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왜 거기에 살게 하시고 왜 그 해에 살게 하시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는 안 되고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공동체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탕은 뭐냐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서는 신본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그게 지역 중심의 셀입니다. 교회는 여러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연령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기본적인 지역 중심의 공동체가 없다면 성경적인 의미의 영적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달란트 중심의 교제보다도 또 교제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 더 깊이 아는 교제보다도 또는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연령의 공감대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어떤 관심사의 공감대라든지 직업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중심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연령대 중심의 교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끼리, 나이 든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 통하도록. 다 인간 중심이에요. 육체적 중심이에요. 또는 직업 중심으로.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이렇게 직업 중심으로. 교사는 교사끼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재능 중심으로. 이게 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의미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만남을 중심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있어야 사랑의 공동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너 사는 동네 뭐냐? 제가 구단지에 살거든요, 교화. 그럼 구단지에 사는 의미, 그것은 제가 그냥 이사 와서 아파트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살게 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서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살게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셀장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신본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석해야만 교회를 알고요. 참석해야만 자기가 그 동네에 왜 사는지를 압니다. 참석해야만 외롭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외롭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제하자 그래요. 그래서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장로는 장로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관심사 있는 데끼리. 자기가 기왕에 알던 사람들하고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거. 그래서 알던 사람들과 더 깊이 가서 밥 먹고, 알던 사람들과 더 깊이 가서 차 마시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의 교제가 아니고요, 인본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 사실은 누가 와서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정해놓고서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 명령하셔서 같은 시대에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 살게 하시고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 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본주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셀렙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다 해도 교회 경험 못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렙에 참석하는 것은요, 성도의 아주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별 바쁜 일 다 있어도 주일날 성수 못하면 야, 내가 이게 성도네 아니냐, 이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셀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아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무슨 영적인 의미를 알고 사명을 알겠냐는 거예요. 다 육체적이 되고 만 거예요. 다 세상적이 되고 만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항상 우선순위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이게 예배에 대한 자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신본주의 공동체가 셀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신본주의 공동체가 정말 신본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저하고 셀장님들과 함께하는 셀 리더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모든 셀교회에 대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셀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한 2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2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이. 우리가 좀 더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매 시간 지금 오베데돔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성과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결과, 어떤 일들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로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공동체입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안에 서로 돈 꾸고 돈 받고, 그래서 돈 안 주고 서로 만나면 짜증내고 보기 싫어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이제 거기서 그만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줄 사람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그게 종결이 돼야 돼요. 네 번째,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있으면 자기 거 먼저. 얼마나 공동체가 이게 불편한 공동체가 됩니까?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 안에서 만약에 모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모이게 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또 그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자, 근데 그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될 때 까딱 잘못하면 사람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의 관심이 있으면 힘이 나고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공동체가 돼요. 주님과는 무관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하고 같이 셀 리더들이 같이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는 모든 셀에, 지역을 중심한 이 셀에 이와 같은 신본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느냐? 그래서 그 셀 예배 드릴 때 제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각자 집에서 하라고. 정말 형편이 전혀 안 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지,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교회에서 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하면 편하죠.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뭐 주로 이제 셀장님 집이나 아니면은 좀 뭐 셀 안에서 그래도 뭐 부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집안 청소도 해야 돼요. 청소는 해야 돼, 날마다. 청소도 하고 또 뭐 음식도 장만하고, 뭐 불편한 게 많잖아요. 신경 쓰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간단해요. 모였다 그냥 딱 흩어지면 되니까.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셀이에요.
일산, 금천, 통일동산, 거기에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자, 그럼 2016년도에 살게 하셨으면 왜 살게 했느냐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같이 세종학교를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해야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고립되고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울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동네에 살까? 왜 내가 여기에 살까? 왜 내가 세종학교를 섬길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셀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에 오면 그냥 자기 셀에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있으라 그래요. 뭐라고는 안 해요. 사실 뭐라고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뭐라고는 안 해요. 양육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손해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의 영적 의미는 상실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 자기 지역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내게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영적 의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그 가정이 있는 이유도 알고요, 그가 지금 2016년도를 살고 있는 이유도 압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요. 그걸 발견해야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그죠? 준혁이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봐요. 사명은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요, 개인적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요, 2명 이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그 안에서 사명이라는 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의 나의 사명. 내가 어머니예요. 왜?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럼 어머니라는 사명은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명 공동체적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목적, 사명. 내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사명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나오죠. 내 지역에서의 사명을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사명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자기 혼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사명이에요.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셀 안에서 내가 주어진 위치가 무엇이냐를 알 때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왜 직장 가고 있구나,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셀 예배에 빠지면, 셀 공동체의 신본주의 공동체에 들어있지 않으면 사명은 평생 가도 모릅니다. 맨날 사명이 자기의 육체적인 사명, 세속적 사명, 그걸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게 정욕의 기도인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라는 사명이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셀, 내 지역 안에서의 내 셀에서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신본주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발견돼요. 그 역할이 발견되는 것을 장로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장로가 사명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사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화 운정 일산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각 지역들의 주신 사명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다가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통하여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사명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16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같이 공동체로 신본주의로 모이지 않는 한 발견이 안 됩니다. 신학교 가면 사명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사명인 줄 알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명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지위와 도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중심의 셀에 마음을 깊이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리더들에게,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봉사 팀장님들에게 셀랩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유는 교사가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교사는 거기서 받은 사명을 실현시키는 도구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교사를 하면 장난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육체적 본성을 그냥 실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안에 들어가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신본주의 교제를 해야 사업을 할 때 내가 왜 사업하는지를 압니다. 왜 사업하는지를 알아야 사업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왜 다니는지를 압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힘드니까 힘 주세요. 속상하니까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런 유치한 수준의 기도 말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걸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요. 전에는 한번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꼭 느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됐다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됐다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애가 와서 엄마, 아빠, 나 얼마 줘. 그러면 어떤 아빠든지 왜? 안 물어보겠어요? 왜? 물어보죠.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고 가요. 됐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집에 있는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나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확한 이유, 목적을 알아야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왠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욕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에 따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목적에 따른 기도. 근데 그 목적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서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셀 중심의 신본주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신본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무사안일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무사안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교회, 그러니까 공공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는 꾸준히 드려왔는데 그 외에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교육자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꾸준히 드려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부담도 됩니다. 그냥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게 무사 안일주의예요. 점검을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스와 노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귀찮다. 세 번째, 그냥 이대로의 신앙생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 다섯 번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성숙을 위해 주시는 훈련 과정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된다. 일곱 번째, 실수나 실패를 막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에 큰 기쁨이 없다. 아홉 번째, 지금의 편안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일에 발을 담그기가 싫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자, 거기까지요. 자,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지금 성경에 쭉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칠의하신 비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셋 다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셋 다 뽑혀진 사람들 대상이에요. 열처녀, 많은 처녀 중에 1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는 종이 여럿 됐는데 그 중에 그 종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 지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부터 시작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어 있는 나그네 상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똑같이 보게 만드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25장에 있는 내용들의 전체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 천국을 누가 가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천국을 누가 가느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선택된 사람이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만사전에 우리를 택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에요. 5 처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1 달란트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남기지 않아서. 재능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사역하지 않아서. 염소 버림받았다. 왜?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모습 때문에 버림받았다. 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받았느냐? 좋다. 선택받아야 천국 간다. 선택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무사안일주의로 다 가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버림받은 5 처녀, 버림받은 1 달란트 가진 사람, 버림받은 염소들.
여기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친애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선택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버림받지 않도록 힘써 싸우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구원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원만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받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책임져서 천국까지 데려간다. 이게 견인이에요. 여러분 견인차 알잖아요. 차가 망가졌어요. 못 가요. 못 가는데 앞에다 이제 견인차 부르면 연결해갖고 삑하고 삑삑삑 하고 가잖아요. 그걸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내가 망가져서 이렇게 뻗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붙잡아서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께 연결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견인차가 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견인차가 안 오면 내 인생에 항상 견인차가 와야 돼요. 견인차가 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던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의 신정 통치 국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예수 믿는 삶을 거부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견인이 되지. 없으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예정론의 기초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없고 우리는 안 죽이잖아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삶의 견인이 돼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다 선택받았다. 그런데 다 선택받았는데 다 선택받았다고 천국 안에 들어갔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시사점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고백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자, 나를 구원했어요.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차원으로 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세 가지 단계, 이거 끝나고 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설명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아멘.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뭐를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라나야죠. 태어났으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나의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어갈 때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 원망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원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훈련되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아이를 태어났어요. 자라나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라나는 것 다른 차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보셨잖아요. 애를 태어난 것과 자라나는 것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는 것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한 역할이에요. 한 길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서 있는 것.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왜 시험할 난이 없겠어요?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살해버리고 끝! 하면 안 되고 그 고통의 순간을 서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티고 서 있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할 때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태어나도 못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자라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내 안에서의 나의 헌신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애가 태어났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못 자라나. 심각한 병이죠. 부모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자녀가 오르지게 성장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병이라도 조금 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가 오늘 그 자동차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12시에 만나요. 김필원입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47세 됐는데 자기가 할머니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외할머니가 자기 딸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23살인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육아 스트레스로 막 쌓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이제 47세 된 그 엄마도 직장 다니는데 자기 직장 하루 그 휴가를 내고, 그리고 너 애 맡겨놓고 너 남편이랑 같이 어디 좀 갔다 와라,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바람 쐬러 보내고 돌아오니까 막 얼굴이 빵긋빵긋 밝아지고 막 애 보고서 막 그래갖고 예뻐갖고 보고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복한 날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6시간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전화가 호로록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 왔고 그 딸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혹시 감기 걸린 사람 집에 왔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닌데? 그랬더니 애가 왜 근데 열나고 기침하고 그래?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글쎄, 이제 밤이 됐으니까 날씨 요즘에 추우니까 데리고 가다 보면 그 꽁꽁 싸매지 않고 데리고 가다 보면 애가 감기 걸릴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그럼 뭐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고 전화가 확 끊더래요. 이놈의 자식이 애 키워준 공로도 없이 확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도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애 맡길 때는 살랑살랑하고 맡겨놓고 애가 맡겨놨는데 조금만 아프면 엄마한테 그냥 가슴에다 팍 창 꽂아놓고 나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렇죠. 애 키우다가 애 아픈 게 제일 속상하죠. 맞아요. 다 공감하잖아요. 애 키우다가 애 아픈 게 제일 속상해요. 다른 시험들 다 쉽게 넘어가도요, 자식 시험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맨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 테스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이거 넘어가면 내 평생 테스트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말고요.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프기만 해도 속상한데 잘하지 않아요. 부모는 나이를 먹으면 죽을 텐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근데 만약에 아이가요, 난 별 문제 없어. 왜 문제야?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자라나지 못하면서 난 별 문제 없어. 아까 우리가 무산일주의 어떤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뭘 더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갈 줄 알지 근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너 못 간다. 너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너 못 간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의 이기심 때문에 돌보지 않고 눈 감고 살면 너 못 간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나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위험해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지연 쌤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예? 뭐라고요? 가족 구원을 왜 해야 되죠? 엄마고 아내니까. 근데 만약 그 가정에 가정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가족 구원 생각 안 하죠. 복음은 증거하겠죠, 최소한. 그렇지만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위치가 있으니까, 역할이 있으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없는 사람 지금 있나요? 내가 어느 가정에 있으면 어느 가정 안에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뭡니까? 뭐 가족 구원이겠죠, 물론. 그렇지만 가족 구원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어머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 가정 내가 있으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뭐예요? 내가 그 가족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역할과 위치가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서. 가정 안에서도 역할과 위치가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역할과 위치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무책임한 거죠. 나 더 이상 엄마이기 싫어. 나 이제 엄마 안 할래. 나 아내 안 할래. 바람난 유부녀가 되어서 창문 내리고 수고한 유부녀여 떠나라 바람 맞으면서 차 몰고 가고서 조용한 카페에서 술 먹고 있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 이게 지금 나는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은 없어요. 제비족이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가씨 아름다워. 저를 아가씨로 보시나요? 아가씨 같아요. 뭐 이러면서 아름다우시네요. 뭐 이러면 아니에요. 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가정을 왜 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술을 먹고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나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냐고요? 정신 나간 거지. 바람난 유부녀, 바람난 유부남 되지 말고
바람난 성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사명이 있는데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요. 되게 정신 나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할 일이 있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충분해. 누가 누구를 볼 때 누가 누구가 판단자예요?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실 때도 내가 충분할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심판하시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놓고서 나는 이렇게 해도 충분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다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어요. 몇 달란트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고 있으면 그 달란트를 남기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다. 하나님 주신 공동체가 2개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 이 2가지라고요. 이 2가지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셀을 통해서 같이 공급받고. 가정이 병들어 있다고요. 오늘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이 40, 50 넘은 아저씨들이 밖에서 배에 맴돌아요.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돈도 없다며 또 돈 쓰고, 빚내서 또 돈 쓰고, 술 먹는 데 가고 막 꼬라박고.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난 가정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맨날 술 퍼먹고 술 냄새 나고 들어가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알아주는 것도 귀찮지. 역할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게 다. 왜 역할이 없습니까? 자기가 떠난 거지. 교회에 왜 역할이 없습니까? 자기가 떠난 거지. 근데 언제까지 떠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니 그 사명 발견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사한 일 주의로 혹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다 다듬어지고 제대로 잡혀져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셀 안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역할,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